우리는 지금 신앙의 교훈을 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간을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는 물론 각종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같은 악한 아버지에게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특별한 경우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당시 유다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아수르가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기에 나라 경제 전체가 파탄이 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 개혁은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세웠던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다는 놋뱀에게 분향하는 것을 보고 그 놋뱀을 느수단, 놋조각이라고 무시하여 부수어 버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단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위태로웠지만 그런 상황을 먼저 수습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황을 먼저 수습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영적 상황이 정치, 경제, 외교적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형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형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형상화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원칙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 사진도 집에 걸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형상화되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2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원칙대로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모양, 인간의 모양이든 신의 모양이든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주제로 한 예술적 재능의 표현, 은사적 표현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들에게 우상적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힘이 들고 삶이 고달플 때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주님, 주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형상하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주제로 한 예술적 표현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우상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었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 고난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고대 역사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풍전 등어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사네립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이 나리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멸시하는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기적을 통해서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롱하던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하였으나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갑니다. 이걸 오늘 우리 그 과학적인 그 근거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0도 뒤로 갔다는 거는. 지구가 앞으로 가다가 10도만큼 뒤로 갔다는 거예요. 역사적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도면은 40분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지구가 섰지요. 그때는 서서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섰던 것이고 이 히스기야 때는 지구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지구가 뒤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기도가 응답된 후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히스기야 신앙을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에서 말씀신앙과 경건신앙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끈이라는 말은 겸손함 또는 경건함으로 의미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과 자기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자기 삶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자기의 삶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고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고난을 수단으로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만듭니다. 고난을 수단으로 본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6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수단으로 본 거예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같은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비성경적인 잘못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이해를 한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자기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인류 역사 욥의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거나 선택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에서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면 저는 평생 목회와 선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100% 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안 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줄 알아야지. 할 줄 알아야죠. 경험이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당연히 고생할 수가 있고요. 실수를 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안 하면 당연히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고요.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보네버 목사님,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값싼 뜻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자기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국 크리스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옷을 벗기면 뭐가 나옵니까? 유교의 옷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교의 옷을 벗기면 무슨 옷이 나옵니까? 불교의 옷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불교의 옷을 벗기면 무슨 옷이 나옵니까? 샤머니즘의 옷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가 뭡니까? 샤머니즘이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샤머니즘이라는 터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빠졌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이 월요일날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오셨어요? 아, 애가 갑자기 아팠어요. 열이 나고 아팠어요. 근데 지금 괜찮습니까?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는 병인데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 애가 아파서 교회 못 올 정도인데 다 아는 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난달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조금 떼먹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난달에 드릴 헌금 중에 일부를 떼먹었다고 해서 아이 연락이 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 신문을 봤어요. 근데 요새 신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신문에 나오죠. 그걸 보니까는 몇 년생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옷 입다가 생각하면 교회가 집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예, 오늘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잘못된 신앙이 한국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말씀에 대한 오해죠. 신앙에 대한 오해죠. 믿음에 대한 오해죠. 두 번째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 말은 생명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생명의 죽고 사는 것. 아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표적인 증거가 있죠.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요. 죽을 것이라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와 교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은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당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안도 고통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고통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원하는 평안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평안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통에서 평안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평안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고난을 보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로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세상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식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절대적 지식이고 세상의 지식은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상대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고통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평안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 신앙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까지 자라가야 돼요.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거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고통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곧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의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천국엔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보시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인이 간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아니 내가 죄 짓고서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감사신앙입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의 특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요, 미국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선교지 가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근데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부족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입술의 감사는 있는데 마음의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원하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를 다 포함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말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감사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뜻은 감사의 삶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진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도 감사가 있죠. 천국에도 감사 있겠죠. 어떤 장로님이,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상렬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봤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봤냐? 내가 가봤냐?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없다니까 없는 줄 아는 거지. 천국에도 감사가 있겠지만 이 세상의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사죠. 천국의 감사는 고난이 끝난 환경에서의 감사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감사는 아직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는 감사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살아있다는 두 가지 증거를 고백합니다. 19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과 20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노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50만 개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50만 개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느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말씀과 경건의 신앙이 있었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주권신앙이 있었고 고통을 통해 얻은 평안의 신앙이 있었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죄의 신앙이 있었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섬기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만